저희는 일단 그 꼬리의 나중심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못하는 건데 계속 우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머리가 이제 너 왜 그래?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했으면 꼬리가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이제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머리가 더 냉정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꼬리가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아닌 건 아닌 거다, 빨리 따라와라, 이렇게 딱 이제 카리스마 있게 좀 끌고 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사명, 아니, 꼬리와 머리의 사명, 네, 서로의 사명이 다른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들, 그런 얘기도 나눴고, 그러면 이제 나 스스로 나를 사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흐름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나눴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른 팀한테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은 분이 해야 돼. 마이크 다들 안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마이크 먼저 안 잡으신 분한테 시켜야지. 저희는 남수사님이 팀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결국은 머리와 꼬리는 한 몸이고 또 머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중요하다. 각 위치에서 다 중요한 역할이 있고 또 그래도 조금 더 머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게 나왔었고 이 머리와 꼬리는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남편과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부,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또 국가로 보게 되면 대통령과 그 밑에 우리 국민들, 이런 넓게 보면 이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복음 안에서 지혜의 리더가 아닌 복음 안에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리더 머리가 돼야 되고 또 꼬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또 포럼을 저희는 했었고 또 집사님하고는 이제 집사님도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해보니까 되게 가정 중심적인 가정에 관련된 그런 포럼을 많이 했었고 저 역시나 또 태희 아빠의 관계에서 또 그런 그 포럼을 좀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과 저의 공통점은 영적인 꼬리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머리도 있어야 되고 육신적인 또 머리도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이렇게 또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야 되지 않냐라는 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고집쟁이인 꼬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역으로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나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 많은 창세기 3장에 나를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포럼을 했어요. 나는 그런 거를 많이 했고 또 솔직히 이제 실수했을 때 내가 솔직히 이게 머리가 저도 머리의 역할이 있고 꼬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머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이렇게 돼야지
별 탈 없이 지내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꼬리가 징징징징 징징거리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은 그래 네 징짐에 내가 죽게 했을 때 둘 다 지금 이렇게 둘 다 이제 같이 한꺼번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의 실수?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지 못한.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갔냐면 저희는 실수했을 때 인정을 바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기도하면서 뱀의 꼬리와 머리에 대해서 그 내용 보면 꼬리가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어쨌든 같은 뱀이랑 한 몸이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등감? 그런 머리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해봐야지 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꼬리가 자꾸 이제 머리한테 내가 한번 가보자고. 근데 왜냐면 머리는 꼬리보다 내가 앞이 잘 보이고 가면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고 이제 말하지만은 약간 그 부분에도 약간 머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내가 가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머리 있어갖고 나중에 결국 얘기했지만 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고 나고 이렇게 잘 가기 위해서는 소통 부분들이 조금 머리하고 꼬리하고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꼬리가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결국은 머리가 얘기하는데 계속 들어줬잖아요. 그걸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가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지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자기는 안 보기 때문에 무조건 가다 보니까 가시던 거 들어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도와져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정을 안 했잖아요. 꼬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면 인정해야 하는데 자녀들이나 누구 봤을 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눈도 없기 때문에 네가 가면 사고 나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또 자기가 그냥 그거를 실수를 그냥 한번 실수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는데 결국은 쭉 가다 보니까 불구정 쪽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뱀머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타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꼬리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욕심을 부리고 그 머리의 그런 역할을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결국은 자기 때문에 큰 엄청난 그 피해가 오고 그런 죽음에까지 왔지만은 결국 우리도 여기 보면 나중심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족이나 이런 관계 속에 나를 자꾸 창세 3장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꼬리의 사람인가 아니면 머리의 사람인가 그것도 이제 질문해 보면 꼬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진짜 앞장서 해보니까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안 올라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남들 몇 명이 다 그거 들어주고 뭐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 꼬리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처럼 어쨌든 뱀의 꼬리는 나중심인 부분이 있고 고집 있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 뱀은 결국은 되게 좀 인내하고 그런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진짜 오히려 여기는 두 번째는 용납을 안 하고 자기가 해시하는데 그거를 뱀은 생각을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암만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되고 믿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머리처럼 또 꼬리처럼 뱀
그 꼬리처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고 내가 조금 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지도도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중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네, 뭐 다 하신 거 같네요? 아니요. 예진이? 마이크 꺼서 주세요. 저희는 제가 할게요.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 다 적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도 이렇게 꼬리가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사실 왜 비슷한 실수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 절대 안 바뀌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포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 모습을 못 본다. 객관화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지금 자기가 뭐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뭐가 죄악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가지고 포럼하라 했죠.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안 바뀌는 사람 있으면 가서 좀 포럼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여기 저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꼭 그러니까 뭔가 바뀌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꼭 바뀌어야 되냐, 꼭 바뀌지 않으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개인이 와 있는 이제 나의 성향들, 근데 그 성향들이 왜 왔는지 제가 꼬리에 꼬리 물고 또 질문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질문하다 보니까 왜 이제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와 이제 꼬리의 어떤 역할들이 서로 다르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소통이 서로 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이제 문제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누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깊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제 본질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질문을 같이 적으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야기의 흐름만 적어놓다 보니까 제가 뭘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부터는 좀 반성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네. 질문을 잘 적어놔야겠다. 네, 그런 생각했고요. 그 질문을 봐야 또 내용들이 좀 왜 이걸 적어놨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 뱀의 꼬리와 머리 이런 이야기들처럼 여러분들이 포럼해 주신 게 사실은 다른 분들 다 같이 들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 여기서 머리 꼬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머리는 머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꼬리는 꼬리의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이 전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이유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민수기 보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 말고 아론이, 미리암이 아니면 주변 고라와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도자 될 거야.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우리가 머리 역할을 할 거야. 왜 너네만 머리 역할 해? 우리 꼬리인 우리도 역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만 하지 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그 사람들도 꼬리 아니거든요. 자기 지파에선 머리거든요. 근데 막 이제 불만이 나와갖고 나는 당신들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막 이랬던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민수기서를 보면서 봤어요. 사실 이 내용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리를 하자면은 항상요 제가 영적 객관화를 얘기 드리는데 자기의 어떤 있어야 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걸 좀 늘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꼬리가 꼬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꼬리가 머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영적 객관화가 안 돼 있는 그래서 꼬리에게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수를 했는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거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적 객관화가 안 돼 있으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넘어가는 거죠. 선을 넘어가고 있어야 될 곳을 넘어서서 어떤 틀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영적인 상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영적으로 좀 정리해 드리는 건데, 우리의 머리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꼬리인데, 꼬리는 몸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몸은 바로 우리 성도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오전의 죄와 불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면 이 머리 역할을 내가 하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이렇게 계세요. 그럼 내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패망의 상태, 실패의 상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신앙, 이 죄에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부시셨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찾아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머리 대신 주인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니까 갱신이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제가 갱신 얘기를 했지만, 진짜 갱신이 된다는 거는 뭐 바꿔야 된다는 걸 발견했다, 영적 객관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꼬리가 한 번 딱 실수하고 깨달았어. 아, 이게 내가 머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구나. 아, 난 눈도 없고 난 귀도 없고 난 없으니까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다시 꼬리 역할을 잘하면 되겠구나. 그 꼬리 중요해요. 꼬리 중요하다니까요. 꼬리에 뭐가 있어요? 항문이죠. 꼬리에 똥을 안 싸면 죽어요. 똥 안 싸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꼬리 중요하다니까요. 뱀 같은 경우 막 방울뱀 어떻게 해요? 막 슉슉 하고 막 소리 내잖아요. 코브라 안 보셨으면 꼬리 이렇게 싹 서잖아요. 그러니까 꼬리 중요하다니까. 꼬리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갱신해갖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라는 부분과 영적 객관화는 더 깊은 단계지만, 이게 이 갱신이라는 부분은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래서 제가 왜 이 탈무드 하보르트를 하느냐, 이거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게 많이 해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 이거 아무리 해도요, 전 영적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로 결론 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을 깨닫고 갱신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제가 이게 개인화 훈련 여기 보니까 제목을 안 바꿔놨네. 제목이 잘못돼 있죠. 우리 7대 여정 두 번째가 뭐냐면 묵상해야 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오전 메시지하고 오후에 이 모든 주제들하고 완전히 같은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셔서 그 절대 언약 속에서 우리를 같이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목표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이 구원과 구원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요셉이 구원받았고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을 놓고 두고 봤었을 때 그러면은 뭐가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고 뭐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어. 뭔가 일이 일어나.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자립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와. 그 이유가 뭐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10가지 비밀 중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전에도 얘기했죠. 현실과 사실, 좀 훌륭한 사람의 진실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반으로 한 영적 계획을 이제 줄 때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 이제 요거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왜 그래요? 난 구원받았는데, 나 믿는데 왜 그래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요셉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왜 노예로 팔리게 하셨어요? 나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데 나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딱 본 거죠. 현실 사실도 보고, 아, 내가 맨날 형님들 입으로 맨날 고자질하고 막 함부로 놀리더니 아, 내가 지도자답지 않은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 자기의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역발상을 한 거죠. 노예가 아니야. 감옥이 아니야. 여기는 학교야. 여기는 광야가 아니야. 여기는 교회야. 이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역발상을 안 하죠.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놓은 역발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걸려있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롬파리팔 모든 것이 합력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세히 보고 뒤집어 버리면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응답으로 안 보죠. 제가요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문제 생기면 이게 되냐고요. 실제 되냐고 한번 질문하면서 들어보세요. 실제로 내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 그 이게 뭐지? 하고 질문해 보셨냐고요. 현실이 뭐고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뭐고 영적 사실은 뭐지? 아,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이 주셨지? 역발상해 보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아, 그 위기의 문제가 내 인생의 기회가 될 만큼 사실은 바뀌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응답을 받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이겨요. 왜냐면 여러분이 요렇게 딱 믿고 있는 사이에 뭘 이제 보게 되는지 아세요?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나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은 단계가 이 6번째 단계예요. 그럼 요 정도 단계까지 딱 오잖아요. 그럼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았는데 전혀 문제 안 일으켰는데 요셉이 안 싸우잖아요. 보디발 아니하고 안 싸우고 아무하고도 안 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유의성 축복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재창조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이렇게 가는 걸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보면요. 바뀝니다. 저는 그거 봤거든요. 재창조해 나가시는 걸 봤어요. 재창조를 해 나가시고 새롭게 해 나가신 거를 체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왔었을 때 교회에 어려운 부분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재창조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재창조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만나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요 시간표예요 지금. 그러면 각자가 이제 시간표가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요 구원을 못 누리면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속에서 역발상에서 인생을 확 뒤집지 못하고 자꾸 요 앞에 있는 부분 속에서 질문이 안 되면서 아직도 내 상처, 아직 내 문제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여정이고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있게 딱 되는 그때부터 그냥 싸우지 않아도 그냥 응답이 온다니까요. 승리가 된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그래서 저는 요 앞에서 요거를 발견하는 여기까지 발견하는 그것이 치유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분이 좀 치유가 되시면 이런 응답이 따라오고 여러분이 되려고 안 해도 서밋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죠. 서밋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황무지, 광야 같은 여러분의 안 되는 노바디, 나싱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사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의 달란트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의 유일한 응답, 전무한 응답으로 딱 바뀌어서 온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가장 응답이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장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묵상을 하면 점점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그러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걸 왜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10가지 이 성공 비밀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답과 힘이 이미 복음 안에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응답이 딱 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소통이 깊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진짜로 느끼고 나니까 각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왜 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오전에 강단위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찾으시고 거기서 이제 자꾸 교제와 소통하시면서 많은 일과 사건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딱 오면은 그 안에서 일단은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니까요. 많이 걸려요.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걸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답답한 것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물어보세요. 저는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보냐면은
아, 난 왜 화가 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걸리지? 왜 이거 기분 나쁘지? 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이게 이렇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날 때까지 다 계속 질문해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 여러분 보시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질문해요. 그 하나님 주신 답이 날 때까지는 계속해요. 그 답이 나면은 그래 맞아 답이 나면은 생각도 안 하고 털어버려 그냥 다 탁탁탁탁 날려버려요. 컷. 저는 그거 고민 많이 안 합니다. 고민 많이 해봐야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고민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때 여러분이요 이사야서 55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 내 길은 너희 길과 틀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그걸 딱 잡으면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 속에서 살아가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